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저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또 잘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 선택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 유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 그러면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그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기라는 것도 생겨지는 것이고 내버려 둠에 대한 개념도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그럼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보시기에 참 심히 좋은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은, 즉 죄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안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해 두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도들이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죄가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런 자유의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허용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유기의 궁극적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죄가 유기의 궁극적 원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시고 죄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종속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에는 조금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한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한 존재가 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의 궁극적 원인 무엇이라고요?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담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안에 주어진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속성 가운데에 지도다복, 도덕적 속성이죠. 그 가운데서 아담이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행위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유기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용을 해 두신 걸까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해 두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높고 더 크신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두시는 것입니다. 유기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건요. 우리는 그러면 죄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전가하신 것도 아니고 방치하신 것도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조성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기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원인은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와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담의 유기 안에 우리 모두들도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기의 작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도 가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죠. 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유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 가운데에, 우리 지난번에 선택할 때 함께 했죠.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모든 사람이 유기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기하는 것조차도 뭐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행위 언약 가운데에서 이것은 전제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유기의 작정은
죄를 허용하는 것에 사실은 앞서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나 안 따먹나 지켜보다가 따먹었네? 그러면 유기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미 선택과 유기는 그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허용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선이 된다고?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 아니요. 우리는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안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가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죄가 하나님에게 정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죄를 지어서 사탄이 되어집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해 두셨을까요? 천사가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모든 만물을 운행하는 가운데 필요해서 천사를 지었는데 천사가 타락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허용해 두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그 죄 지은 천사들을 온전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몇 번이나 거절을 했죠? 10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이 몇 개였죠?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바로가 더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애굽의 술사들이 그들의 마술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 그 재앙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애굽은, 바로는, 그들의 신들은 완전히 항복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오히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죄가 가는 것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오히려 죄가 선한 영향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는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여러분, 욥기 35장에 엘리후가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내가 의롭다, 네가 죄가 있다 이런 다툼을 할 때에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35장 6절부터 제가 8절까지 한번 읽어드리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럼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을 엘리후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체로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또는 저 피조물인 천사가 어떤 것을 죄를 범한들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잘한다 할지라도 이미 완벽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를 더 보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잘함, 그런 것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고 악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반드시 우리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악을 지었기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영향력이 고스란히 오염되고 전염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와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잘못의 결과로 반드시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를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더 큰 경륜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대하게 될 때에 그것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악을 다스립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생명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참 생명은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서는 것이에요. 죄는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선이 그 죄를 누르게 되어 있고 선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쓰지 않고 선을 들어 쓰실 뿐입니다. 죄조차도 악조차도 그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으로 붙들어 가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오늘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달려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느냐? 모든 우리 인류가 함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째 시간에 하나님이 알고 싶다라는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유기되고 버림받은 우리 모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받은 우리들은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의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이죠.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오늘 여전히 우리는 그 옛 제사의 법을 따라서 오늘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함께 알아가는 기독교 교리 다 알기.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경영은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 두 번째요, 예정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근거하고 하나님은 죄의 허용을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요, 선택이 은혜라 할지라도 공의로 유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공의 앞에서는 유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공의와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공의 앞에 놓여질 수 없고 은혜 앞에만 놓여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만물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두셨는데요. 또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고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적 사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때라고 그 시대를 구분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구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일하시고 함께 그 모든 일들을 나누시고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로노스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